오늘도 성경 말씀의 한 구절 인용해서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말라 하였으나,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셨으나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학창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던, 학창 시절부터가 아니고 학창 시절에 주로 친하게 지냈던 몇 분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친하게 지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함께 공부했던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무슨 학회라고 해가지고 기독교 사상 연구회라고 해가지고 기사연, 줄여서 기사연인데 기사련이라고 하는 큰 단체가 아니고 저희 학교에서 그냥 같이 공부하던 그런 그 출신의 사람들이 몇 명 모여서 밥을 먹었어요.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용인에서 군 부대에서 용인에 있는 군 부대에서 군목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다음 달 군대 목사님 장교예요. 사역하시다가 다음 달에 이제 6월 말에 전역을 한다고 밥 먹자고 밥 사겠다고 그래서 만난 거예요.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함께 했는데 그 사모님도 그 목사님하고 신학교 동기고 같은 그 공부 모임, 학회 모임 출신이었고 그리고 그 목사님하고 동기니까 저한테도 선배인 거예요. 그 사모님이 전역을 앞둔 소감, 감회 이런 것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전역을 앞두고 있으니까 코앞에 두고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막막하잖아요. 그런 계획 또 그런 상황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게 잘 안 되고 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러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 중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이제 전역을 하면 집이 없다는 거예요. 이사갈 집이 없다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사택에서 살았으니까 군 사택에서 살았으니까 이사할 집이 없대요. 군에서 장교로 복무한 세월이 28년이거든요. 안 놀라시는군요. 굉장히 꽤 오래 군 복무를 하신 거예요. 30년을 더 딱 채우면 더 좋은 혜택이 있다는데 그걸 못 채웠어요. 2년이 모자라서 28년 만에 전역을 하는데 사실은 쉽지 않은 세월이죠. 얼마 전에 등본을 떼 보니까 두 분이 결혼하고 나서 이사를 다니는데 24번을 다녔더래요. 그러니까 부대에서 이 부대에 있다가 저 부대로 전출하고 한 1, 2년마다 다 계속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등본을 뗐는데 등본이 한 7장 정도 되더래요. 그러니까 뭐 28년이라고 하는 세월 그 숫자를 여러분은 뭐 28년 이렇게 듣겠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데 28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이 단순한 숫자가 아닌 거죠. 전역하는 계급은 대령입니다. 대령. 그러니까 군목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군목은 별을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군목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나름 능력도 있고 그쪽에서 인정도 어느 정도 받은 셈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대령 출신의 28년 정도 복무를 하고 뭐 그런 출신의 군목이면 전역을 하면 보통은 이제 큰 교회에서 청빙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데 본인이 가기도 싫어하고 또 뭐 그렇게 자리도 없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럼 큰 교회 청빙이 딱 되면 아니면 작은 교회라도 되면 사택이 있는 교회만 되면 되거든요. 사택이 있는 교회는 청빙이 안 오고 사택이 없는 교회에서만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가 확정되는 건 아닌데 이제 오고 가는 모양이에요. 그것도 아니면 월급을 착실히 모아서 28년 동안 장교로 군복무를 하면 28년 동안 월급을 착실히 모으면 집 한 채 정도는 마련하는 모양이에요. 다들 그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마음만 먹으면 군대에서는 월급을 안 쓸 수 있대요. 뭐 다 나오니까 피복이고 뭐고 다 기본적인 게 나오니까 조금만 쓰면 월급을 거의 전부 다 저축을 할 수 있어서 보통은 그렇게 전역할 때 집 한 채 정도 해가지고 노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자기 살아야 되니까 그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월급을 다 썼답니다. 군대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에 있을 때마다 교회 여기서 막 2년 있고 여기서 1년 있고 그 다음에 뭐 한 1년 반 있고 그러는데 교회 갈 때마다 교회에 일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일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어디나 다 마찬가지. 교회만 그런 건 아니지만 건축을 한다거나 뭘 새로 짓는다거나 아니면 새로 뭘 갖춘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대출을 받았대요. 그리고 월급으로 갚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평생 여기서 목회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언제라도 위에서 전출 가라 그러면 옮겨야 돼요. 근처도 아니고 저 지방으로 갔다가 전국에 안 다녀본 데가 없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얼마 전에 빚을 다 갚았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령으로 진급해서 망정이지 그나마 다행이지 중령으로 진급했으면 빚진 채로 빚쟁이로 나왔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중령에서 대령 진급할 때 다 축하해주고 막 그랬었는데 그나마 대령으로 진급해서 대령 월급 받아가지고 빚을 갚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뭐 군인 연금이 있으니까 이제 월 한 300만 원 정도 군인 연금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28년 동안 여기저기 전국을 뭐 그냥 내던져지는 대로 가서 이사 다녀본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크게 걱정하진 않는데요. 아무데 가도 그냥 이제 잘 적응하고 잘 살 수 있고 어디 1시간 배 타고 들어가는 섬에 들어가서 살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뭐 걱정은 없대요.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쭉 풀어놓는데 목사님이 제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냥 지그시 미소 짓는 얼굴로 묵묵히 듣고만 계시길래 제가 한마디 거들었죠. 참 잘 사셨네요. 참 잘 사셨네요. 그랬더니 사모님의 대답이 제 마음에 제가 잘 사셨네요 덕담을 했는데 그 대답에 대한 대꾸의 말씀이 마음에 참 이렇게 깊이 박히더라고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 치구가 이런 모임에나 오니까 잘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는구나.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사는 걸 잘 살았다는 이야기를 어디에서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 목사님 부부가 잘 살아오신 것 같아요? 아니면 미련한 것 같아요? 미련하게 사신 것 같아요? 함께 식사하던 다른 그보다 더 선배 목사님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학교 시절에 같이 공부했던 그 모임이 애를 이렇게 배려놨다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 모임 출신이니까 이제 서로에게 하는 말이고 자기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죠. 그 모임 그리고 그때 함께 했던 공부 그때 뭐 함께 의기투합했던 그런 어떤 신념들 뭐 가치관 이런 것들이 일종의 굴레가 되어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늘 비천하고 버겁게 삶을 살아간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는데도.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두 명의 시각 장애인이 예수를 따라가면서 자신들을 고쳐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그 표현이 나를 고쳐주십시오가 아니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그 관용적인 표현인데 메시아, 당신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고쳐주소서. 그리고 두 맹인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길에서 쫓아가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곧바로 고쳐주시지는 않으셨어요.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그러니까 결국 두 시각장애인이 예수께서 그날 밤에 거처하실 그 집까지 따라 들어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따라가는 그 일이 결코 쉽지는 않잖아요. 혹시나 열심히 따라갔는데 나중에 보면 다른 사람을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소리를 기울여서 그 말소리, 발소리에 귀 기울여서 다른 사람 쫓아가지 않도록 얼마나 신경을 썼겠어요. 또 속도도 맞춰야 되잖아요.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빨리 걷는 거 보셨어요? 속도 맞추다 보면 실족할 수도 있고 발을 삘 수도 있고 어디 정강이가 어디 딱딱한 곳에 단단한 곳에 부딪힐 수도 있겠죠. 그런 고생 끝에 예수님께서 거처하시는 그 집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이유나 상황들을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아마 이들의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하신 것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게 진짜 진정한 그 마음에 진정한 믿음의 고백인지 아니면 그냥 관용구, 그들이 알고 있는 관용구니까 그냥 듣기 좋은 소리 이렇게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아마 그런 절차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믿음대로 되는 거야. 그랬더니 눈을 떴다는 거예요. 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복음서에서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이잖아요. 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복해서 증언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주된 독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교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이미 어떤 걸 알고 있냐면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그들은 선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심지어 그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예언자들이 한 예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모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언자들이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예언하는 대표적인 현상, 그때 일어날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가장 먼저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말하지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되고, 이게 그냥 관용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 그게 메시아가 메시아가 오시면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사건을 읽고 있거나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오늘 이 사건이 그냥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대 정도가 아닌 거예요.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았대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의도는 예수께서 너희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로 오셨다, 하나님의 사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는 거예요. 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무엇 파악을 잘해야 돼요?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되죠. 오늘 본문의 맥락의 주제, 오늘 본문의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이걸 마태복음 기자가 정말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성경에 많이 있고 오늘 본문의 기록이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짧지만 다소 난해한 내용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이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예수께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일어난 지금 이 일, 고침받은 일, 눈 뜨게 된 일, 이거를 알리지 말라, 심지어 그것을 알리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셨대요. 성경이 그 이유를 말하진 않아요. 왜 그랬는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많은 여러 가능성들을 제기하죠. 아직도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밝힐 때가 되지 않았다. 때가 되지 않았다. 때의 문제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의 다른 장면에서 그런 언급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때에 대한 문제다. 왜 때가 안 됐다고 하느냐? 심판받고 멸망당해야 되는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도 그냥 다 성경의 복음서를 보시면 구절구절에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또는 예수님께서 결국은 어쨌거나 이 땅에서 박해를, 고난을 받으시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데, 그들이 또 예수와 연루되어 있어서 박해받기를 원치 않으셔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씩은 다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어떤 다른 구절들이나 이런 맥락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근데 뭐 가능성 정도지 그걸 이렇다 저거다 이렇게 확답할 수는, 확정짓기는 어렵고, 또 그렇게 확정짓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을 하면서 이 정도까지 이럴 수 있겠다 정도까지 가야 되는 게 있고, 이거야 라고 확신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거야 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그러나 이런 가능성들이 있겠다 정도는 생각해도 되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역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맥락이나 개연성을 따져보면, 아까 그건 가능성 정도라고 하면 이 어떤 한 사실은 거의 확실하다 싶은 사실이 있어요. 어떤 거냐? 눈을 뜨게 된 시각장애인들 입장에서 예수의 명령,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순종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맥락상 그건 확실하다. 31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잘 보세요.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어디에다가?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러니까 자신이 아는 사람들한테만 전한 게 아니고 온 땅에 퍼뜨렸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막 온 땅을 쫓아다니면서 퍼뜨렸다 이런 거보다 관용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적극적으로 소문을 냈다. 뭐 이런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냐? 이게 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특성 중에 하나잖아요. 오죽하면 옛말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발도 없는데 말이 그냥 천리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야, 너만 알고 있어. 이거 비밀인데 너만 알아야 돼. 다른 사람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야, 뻔뻔하시네. 저는 생각해 보면 청소년 때 몇 번 그래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이미 주변 어른들이나 이제 사람들한테 야, 세상에 비밀은 없어. 너만 알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다 돌아다녀. 그러니까 비밀은 함구해야 돼라고 하는 소리를 제가 이미 들었거든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 말을 못 믿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 너무 잘 믿으니까. 이 사람한테만큼은 이야기해도 안 퍼져나갈 것 같으니까. 웬걸. 한 두세 번 경험해보고 나니까 예, 너만 알고 있어 라고 한 이야기가 그 말을 붙여서 야, 치국이가 그랬는데 너만 알고 있어라면서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너도 너만 알고 있어라고 하면서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제가 너만 아예 그냥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너만 알고 있어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가 그 사람한테 죄의 굴레를 씌워주는 거라서 이제 그런 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잖아요.
너만 알고 있어 이러면서 누가 저한테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다들 주변이 다들 알고 있어요. 왜 그래요? 저는 입을 다물었는데. 너만 알고 있어라고 했던 놈이 이 사람한테도 너만 알고 있어, 저 사람한테도 너만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얘기가 듣고 보면 출처가 그 놈이에요.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호기심이 있죠. 매사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어떠한 사실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궁금해서 못 참아요. 제 아내는 제가 어디 외부에 모임을 다녀오면 꼭 물어봤어요. 누구를 만났냐? 무슨 이야기를 했냐? 그리고 마지막에 꼭 제가 대답을 안 하거든요. 그럼 마지막에 꼭 물어보는 게 그래서 뭐 먹었냐? 대답을 안 하니까 이제는 앞에 건 다 생략하고 제발 뭘 먹었는지만 대답을 해달라. 그럼 제가 그때마다 이야기를 하죠. 아니 내가 뭘 먹었는지가 당신한테 뭐가 중요하고 어떤 의미가 있고 그걸 왜 알아야 되냐고. 궁금하대요. 그냥 궁금하대요. 전 지금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게 남편과의 어떤 삶을 공유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건 알겠는데 그걸 왜 꼭 먹는 거에 집착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막 안 가르쳐주고 약 올리고 그래요. 매사에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호기심을 가지고. 근데 또 매사에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느 영화 배우가 하는 말이에요. 자기는 집에 남자인데 집에 들어가면 현관문에서 딱 신발 벗으면서 바로 여보 여보 이렇게 시작한대요.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있었던 이야기를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직성이 풀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두 시각 장애인이 이처럼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또는 주변에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이거 참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두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이 사소한 일이 아니잖아요.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거, 이거 놀라운 사건인데다가 눈에 확 보이는 현상이에요. 평소에 눈을 못 뜨고 못 보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눈 뜨고 돌아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안 궁금하겠어요. 야, 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무리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거 왜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또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있었나 보겠지 뭐 그러고 말겠어요? 눈을 떴는데?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 눈 뜬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데? 이런 점에서 두 시각장애인이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소문을 내지 않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성경에서 아무리 그런 얘기가 눈꽃만큼 안 적혀 있어도 그건 우리가 맥락상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쉽지 않은 일이니까 이 두 시각장애인이 소문을 냈어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소문을 냈어요. 이거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바람직하다 이 말이죠.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느냐 했을 때. 그럼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이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셔도 여러분 그냥 말씀하시겠네요? 엄히, 그렇죠. 말할 것 같으니까 엄히 경고하신 거죠. 근데 엄히 경고하셨다는 그 원어를 다른 맥락에서 해석을 해보면 심하게 화를 내셨다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말할 것 같아. 근데 그게 바람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이게 좋은 일이냐 좋지 않은 일이냐, 이게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느냐. 바람직한 일이라서 나는 예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바람직하지 않지만
내가 이걸 못 견뎌서 말하지 않고는 못 견뎌서 바람직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건 명확한 거예요. 이건 바람직하다고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날 소리예요. 바람직한 거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지 않으셨겠죠.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 이유가 어떻게 됐든 아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됐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셨죠. 오늘 본문의 경우처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나를 얽매이게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당신의 멍에를 메라고 그래요. 성경의 땅에서는 멍에라는 게 이제 소나 말이나 등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가로대로 이렇게 얹어서 무거운 짐을 끌게 하는 그 가로대인데 그게 한 마리 위에 올릴 수도 있고 두 마리 또는 여러 마리 위에 올릴 수도 있는데 성경의 땅에서는 주로 두 마리에 같이 이렇게 두 마리를 엮어서 쌍으로 멍에를 올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하는 것은 나의 멍에를 지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인이고 우리가 소고 그 소 한 마리 위에 멍에를 맨 게 아니고 두 마리 소 중에 한 마리는 예수님이고 한 마리는 나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의 멍에라는 게 예수님이 지고 있는 그 멍에를 같이 쌍으로 지는 거예요. 같이 쌍으로 내가 지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못 움직이죠. 그러니까 멍에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그 하나로 짐이 올라져 있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지지 않아도 힘든데 예수님과 남과 함께 진다는 것 자체만으로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그러면서 다만 나의 멍에를 함께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렇게 하는 게 너희한테 쉼이 되는 거야, 복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설교 주제에서 살짝 벗어날 수도 있는데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래요. 난 멍에를 메고 싶지 않은데.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은 게 여러분 아무런 멍에를 메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나는 아무런 멍에도 없다. 내가 짊어지고 있는 멍에가 하나도 없다 하시는 분 계세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다못해 먹고 살아야 돼요. 먹고 사는 게 나의 멍에잖아요. 부모를 봉양하고 자식을 키워야 되잖아요. 나의 멍에예요.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죽음과 끊임없이 지금도 투쟁하고 있어요. 나의 멍에예요. 아니 어떻게 아무런 멍에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아까 29절이었는데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수고하고 너희들 중에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놈들만 내게로 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누구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 편하게 사는 것 같죠? 안 그래요. 다 각자 자기가 지고 있는 삶의 멍에들이 있어요. 이미 그 멍에로 많은 짐들을 끌고 있어요. 서두에 선배 목사님 말씀을 드렸어요. 주변의 지인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안타까워해요. 남들은 그동안 월급도 잘 모으고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큰 교회 찾아가가지고 차저차 이러는 일이 있으니 성교비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다 그럴듯하게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를 잘 대비하면서 편하게 산대요. 그 사람들이 쉽게 사는 것처럼 보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버겁겠어요.
찾아가 가지고 거절당할 수도 있는데 손 벌리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돈 한 푼 안 쓰면서 아끼면서 월급을 아끼면서 깍쟁이처럼 사는 것도 그게 누군가에게는 절대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인 사람들이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의 멍해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다리 건너서 아는 어떤 사람이 태국 파타야에서 그 좀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할지를 몰라가지고 원고에는 반문화 장사 이렇게 썼는데 대충 이렇게 한국 관광객들 대상으로 반문화 장사를 한대요. 돈을 얼마나 버는지 젊은 사람이 고급 저택에 수영장 딸린 고급 저택에서 산대요. 술 장사, 여자 장사를 하니까 돈을 얼마나 쉽게 버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10년 동안 뭐 떼돈을 막 쉽게 사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젊은데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여기저기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볼 때 남들이 보면 쉽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다 멍해가 있어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관련된 뉴스 중에 듣기 불편한 이야기들이 있죠. 저 사람들은 참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참 인생 쉽게 사네. 어떻게 저런 짓을 저지를 수 있어? 그래요? 여러분 비열하게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쉬우세요? 비열하게 사는 게? 비열하게 사는 것도 어려워요. 얼마나 눈치를 봐야 돼요. 이 사람한테 아부하고 저 사람한테 뒷돈 챙겨줘야 되고 이 사람한테 받아야 되고 받으면서 군기 잡아야 되고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여러분 그 세계를 잘 모르시는군요. 비열한 삶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 나름대로의 다 멍해가 있고 짐이 있는 거예요. 제발 남들은 다 쉽게 살고 나만 어렵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을 갖지 믿는 사람들은요 착각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산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믿음 생활한다 그래. 평일 내내 헛짓거리 하다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저 회개하면 끝이다 뭐. 실제로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들어가 보면 다 짐이 있고 그 멍해가 있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배 목사님이 28년 군복무 기간 동안 나름 예수와 함께 멍해를 메었습니다. 불편하고 때로는 부담스럽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게 힘들 때도 있죠. 그런데 그분 입장에서는 그게 편한 거예요, 그나마.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오히려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내가 가려고 하면 힘든데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이 가면 같이 따라가고 멈추면 멈추고 예수님이 내 짐을 같이 대신 지시고 계시잖아요. 함께 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계속 요즘에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에 관련된 마태복음에 기록된 기적에 관련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단지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엄청난 문제가 해결되는 사건들이 내 인생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 거룩하고 신비하고 복된 사건들이 내 삶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참 좋은 일이긴 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어떤 성도에게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고 저 사람 신앙생활 참 잘하는구나, 저 사람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가는구나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오히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설정되고 정립되어 가야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져 가야죠. 신실해져 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두 맹인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돈독해지지도 않고 신실해지지도 않아요. 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들어도 돼? 안 들어도 돼?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 듣고는 싶지만, 순종하고 싶지만 뭐 어쩔 수 없으면 포기하는 거지. 여러분, 성도로서 잘 살아가는 게 뭐냐? 내 인생에 아무 문제도 없고,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면 금방 해결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잘 살아가는 거냐? 그게 복된 삶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명령하시면, 때로는 말하기를 멈추어라 그러면 멈출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지금 말하기 싫어도 말해라 그러면 말해야 되고, 그게 멍해고 굴레라고 생각하면 불편하기도 하고 부담스러운 면도 있지만, 그러나 그 멍해를 주님과 함께 메고 주님께 맡기면 오히려 쉬워진다. 주님께서 내 짐을 대신 지시는 거니까. 아까 그 선배 목사님 사모님이 듣고 싶었던, 자신이 28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걸 후회하지 않아요.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주변에서 그 삶을, 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살았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게 문제지, 그렇게 살고 나서도 지금 이후의 삶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후회하지 않아요. 나 연금 300만 원 가지고 또 어떻게 월세 얻어서 잘 살 거야. 덤덤해요. 주변에서 그걸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고, 넌 뭐 잘못 살았어, 넌 잘못 살았어, 미련하게 살았어, 왜 그래, 집도 한 채 없이, 능력이나 없으면 몰라. 다 기독교인들이고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그 인생을 잘 살아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 보시기에 성도의 삶을 잘 살고 있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며칠 전에 좀 기운 빠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며칠 전에 설교문을 아내에게 딱 보여줬더니 집사람이 저보고 계속 지금 며칠째 여보 당신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미 네가 그렇게, 당신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내가 잘 산 거냐? 아니야, 난 정말 못 산 것 같아, 잘못 산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아니면 또 그걸 다 떠나서 내가 참 잘 살았구나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해야 하는데도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주님께 어마어마하게 잘 살고 주님께 어마어마하게 잘 순종하는 건 아니래도, 여러분 각자, 야 그래도 내 마음에, 야 내가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않나? 그 정도는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게 단지 주님의 명령이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실 때에는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쉼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각자에게 야 너 이거 끊어 임마, 이거 좀 더 해 하시는 게 있잖아요. 다 알잖아요. 다 마음에 탁 꽂히는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거 하나만이라도 좀 도전의식을 가지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실 때는 야 내가 명령이니까 지켜 이게 아니라 다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의 짐을 대신 같이 함께 지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건 나한테 안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포기하지만 마시고 좀 순종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넘치는 기쁨을 누리고 잔잔한 강물처럼 흐르는 쉼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